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땀 흘려 결실한 것,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름다운 일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주일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 임마누엘과 체르빔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에이렌에 매주일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에이렌에게도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예, 어젯밤에 자다가 저희 집에 강씨가 또 출연해서 뻘떡 옆에서 아내가 자꾸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실내 온도가 29도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잤는데 많이 덥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잘 챙겨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내가 지지한 분이 되신 분들은 기뻐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지지하신 분들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워진 지도자가 나라를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인사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정책을 낼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수긍할 수 없는 정책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정책을 내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리시고 우리는 교회 일에 열심 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날이죠. 신약의 교회의 문을 열었던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셨는데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이 가장 좀 슬픈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개. 뭐라고요? 아무개 어디 나옵니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룻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그를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에 오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뻔했었는데 그냥 아무개로. 아무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로 하면 어중이 떠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이름이 아무나로 기억되기를 원하시진 않으시겠죠.
누구지? 이름 없는 한 명.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아무나 되어서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도대체 저분이 뭘 하셨는지는 내가 도무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귀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는 않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짧게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 기록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여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1세기에서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출교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출교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 줄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공동체 멤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한 동네에서는 거래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왕래도 못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로마의 압제는 아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길인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의심하고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편지의 목적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따르는 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따르는 건 참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이 믿기로 정한 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것도 미련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니라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이 아름다운 복된 날 주일 아침에 이 예배당에 오는 건 지혜로운 일이 맞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회사에서 욕 그렇게 먹으면서 일한 결과물로 받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지혜로운 선택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한 선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맞는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가? 의심과 회의 가운데 빠지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소수인 그들에게, 다수가 아니어서 외로운 그들에게, 그들에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 그 모두는 유대교 전통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믿으며 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증인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건, 나 그 사건을 봤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삶으로 믿고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되면 믿음은 어떤 역사를,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내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역사한다. 믿음은 뭐 한다고요? 믿음은 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머리로 그렇지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음이 만약에 머리로 지적인 동의만 할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믿음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분명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믿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리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왜 합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응답은 뭐예요? 내가 아닌데, 내가 알 수 없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역사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입니다. 구름 관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손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천지백깔이다 이런 말 합니다. 너무 많다, 수두룩 빽빽하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 뭐가 부족하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왜요? 너무 많아서. 내가 종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다 쓰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부족하여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서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한국 교회사를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정말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으로 살아낸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6년이 되었습니다. 화평교회가 46년이 된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화평교회 46년 안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은 믿음의 증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보십시오. 권사님들을 보십시오. 집사님들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멋지게 지었는데,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믿음의 증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간증을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없어서 남의 교회의 이야기, 다른 교회의 이야기, 역사 속의 이야기,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예배당은 볼품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이 일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말할 때 이 딱 본문을 읽으면 뭐가 연상되십니까? 저는 경기장이 연상됩니다. 경기장에 우리가 선수로 뛰고 있는데 그 관중석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나를 응원하는 홈 관중들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스포츠 경기 중에 제일 큰 경기장은 인도에 있답니다. 13만 명 정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경기장은 10만 5천 명 들어갑니다. 여러분, 축구 전용 경기장 가면 이렇게 깎아지듯이 경기장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 10만 명이 홈팀을 위하여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 선수들은 거기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우리 귀에 비난과 야유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홈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10만 명이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 뛰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경기하는 게 맞나? 내가 그냥 선수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천국의 응원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들린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면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 사업가,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길을 택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말씀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 삶은 힘들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기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다 경험하는 공통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박수 소리, 하나님의 응원 소리, 하나님의 함성 소리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1세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며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며 그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당했던 고난이기 때문에, 그도 같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도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할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 이 길에서 떠나 이 진리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10장 39절 이후에 11장은 안 써도 됩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11장을 기록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라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시라.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 믿음으로 영광을 얻었고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제발 부탁드리는데 믿음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건 단순히 믿음을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떠나는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최선이고 그곳은 차선이 아니에요. 여기는 더 좋은 곳이고 거기는 덜 좋은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떠나는 건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발 믿음을 떠나 멸망할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2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요즘은 안 하는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이거예요. 늘었냐고 묻지 않아요. 부흥됐냐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의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되셨습니까? 통계는 20%입니다. 그리고 30%의 가난한 성도가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2035년이 되면 한 50%가 교회 안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령화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과 인구 유입이 없고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2035년에는 한국 교회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35년은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떠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어쩌면 한국 교회가 누가 정말로 진짜인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시험석이 아니었나, 시금석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은
누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구 믿음이 참인지, 누구 믿음이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환난은, 고난은 참된 성도에게는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켜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련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하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 세상 기준으로 이전보다 더 잘 가도, 이전보다 더 잘 돼도,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더 풍요롭고, 옛날에는 막 국내 여행도 못 가던 사람이 유럽 여행 가는 그런 부를 누려도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삶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주보에 5가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눈앞에 보장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들은 예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도 없고 비도 모르던 시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구장만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을 주고 지으라고 해도 지을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성경을 대충 읽어보면 높은 데 지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이 힘들지 않아요. 욕먹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는 120년간 욕먹은 거예요. 미친 할아버지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아니 비도 하늘에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뭐 비가 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낙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재난과 재앙이 없고 사람이 안 죽으면 노아 홍수 이전의 인구를 10억 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출산을 계산해 보면 지금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작게 보는 사람들은 뭐 한 2억 명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도 모르는데 방주를 짓는 노아, 그 소문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모든 비난을, 그 모든 욕을 참아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한다. 예전에 제가 몇 번 구제를 하고 몇 번 이런 막 이렇게 돈을 썼더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엄청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아멘이시죠. 그죠? 아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그의 성공을,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친구가 나보다 우리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연봉 얼마 받는 취직했다 그러면 다 성공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집 아들이 와 어디 취직했대. 그런 걸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이 악착같이 아껴서 하나님께 드릴 거 한 번도 안 드리고 막 몇 살에 집 샀더라. 성경은 그런 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곳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그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겼는가의 가치를 두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딥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걸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두려운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3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유리하는 인생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인생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고난 중에 그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죽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이며 고난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름으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도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월삭 새벽 기도회가 며칠 전이었는데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위협으로 받기까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신다. 너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산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너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니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 가운데 우리도 있기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서, 믿음을 따라 살아내어서 나도 그 증인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야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관중석에 앉아서 나도 저기 선수로 뛰었었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무개나로 남으면 되겠습니까? 아무개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무개가 아니라 그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남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증거를 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자의 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